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아니할 이유와 삶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제목과 같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로 한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도 이제 받은 자들이다. 너희도 그 은총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며 오늘 이 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 형편에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일로, 그 예수의 일의 구체적인 이름 뭔가? 바로 너희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의 일이다.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 그 갇힌 자가 된 바울의 이 형편, 지금 현실은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옥중에 갇혀 있는 나의 지금 현 상황일진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맺음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나의 여러 환난, 지금 이 옥중에 있는 이런 환난, 그 가운데 내가 있지만은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으로 여겨야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은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먼저 이유는 내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이다. 또한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밀, 그 복음의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사로잡으려고 애쓰던 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할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지켜보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하게 여겼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청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메섹으로 또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 다메섹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는 그 그 여정 가운데 이제 그때에 생각지 못한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에, 또한 음성 가운데에 나타나심으로 그는 고꾸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할 그때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과거의 잘못된 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한 평생을 바쳐왔다라며 그는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를 못하였구나. 그분이 정녕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이제 오롯이 온전히 자리가 잡혀 방향성이 바로 잡혀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한 나중에는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하였던 그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까 읽었던 8절의 표현을 그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스스로를 작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주님의 마음, 주님을 핍박한 자 있는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나 같은 작은 자를 이처럼 은혜 가운데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의 자녀로 더 나아가 사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는가?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스토리보다도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누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자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또한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그 말도 못 안 될 죄악을 저질렀을 그때에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 그것이 떠나가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까먹는 것, 이것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까먹는 순간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도 어디 갔나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평안함,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이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늘 새겨져 있다면 나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 감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그는 낙심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나는 낙심할 수가 없다. 또한 두 번째, 그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받고 끝나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음의 일꾼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 복음의 일꾼에 동참시켜 주셨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줬을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 특별히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음에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과 같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이제 주의 복음을 받아 들고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말미암아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그는 맞이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 최전선에 있기에 자신의 지금 눈으로 직접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는 일, 분쟁이 사라져 화해하는 일, 감격하며 서로 눈물과 기쁨에 찬양을 하는 일,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그 일을 그는 발견하는 그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로 값진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그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한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내가 겪는 육신의 연약함의 이 아픔이 그의 심령의 영혼 가운데 울리는 그 기쁨보다 그 기쁨과 비교할 때에 세 발의 피해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와 위에 함께 받는 이 고난에 참여함이 그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오히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거를로 인하여서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 그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 그러니 그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의 지체들에게 오히려 지금 갇혀있는 자가 지금 박혀있는 자들을 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자가 박혀있는 자를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괜찮을 겁니다. 권면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하며 혹여나 낙심하지는 않을까? 나의 이 일로 시험에 빠지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오히려 아닙니다. 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은 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이 복음의 동참함을 받고 있으니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것은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최근에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말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 오히려 럭키비키잖아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아이돌 장원영 씨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유명해서 그 이름을 따서 뭐 원형적 사고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에요. 네. 내가 어떤 안 좋은 사건을 겪을 때 그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 우리는 긍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사고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습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감사하다. 오히려 기쁘다. 오늘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옥에 갇힌 것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나를 먼저 구원의 바늘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사명의 자리에 나를 두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한 장 넘기셔서 두 번째 적용 질문 시작. 내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또한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기뻐합니다. 현실 세계 가운데에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형제와 이웃과 자매들을 섬기는 자리에 사도 바울처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